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되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일 성수,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 성수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입니다.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면요, 저 먼 거리에서 오는 성도들은 대부분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왔어요. 돈을 아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을 쓰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주일이라서. 또 애차는 토요일에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대부분은 그죠, 조리가 필요 없는 그런 것 먹었어요. 그래서 애차는 항상 떡국이나 국수나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일 학교를 끝내고 그 학생들과 이제 간식을 하려고 근처 가게로 나갔다가 아이들하고 같이 간식을 이렇게 먹은 젊은 여전도사님이 그것이 알려져 가지고요, 뭐 즉시로 뭐 그냥 해임되는 것도 있었어요. 놀랍죠? 불과 20, 30년 전까지도 이런 교회들이 참 많았습니다. 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행한 일들이었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뭐 별로 없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지도자들도 뭐 아마 없을 거예요. 뭐 당연합니다. 그런 것들이 주일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주일 성수를 잘 하려면 우리가 주일의 본질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만일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매달리면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큰 걸림돌이 되죠. 그럼 주일은 어떤 날인가를 먼저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그러면 대부분 성도들은 이 안식일을 떠올리죠. 어떤 성도들은 뭐 주일과 안식일이 같은 날인 줄 이렇게 아는 성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주일은 안식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주일과 안식일은 달라요. 안식일과 주일은 무엇이 다른가? 뭐 간단해요, 사실은. 첫째, 날짜가 다릅니다. 안식일은 한 주일의 마지막 날인데 주일은 한 주일의 첫 번째 날. 두 번째, 안식일은 구약시대의 날이고 주일은 신약시대의 날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그러나 신약시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주일을 지킵니다. 세 번째, 안식일은 기초예요. 기초, 시작이죠. 그리고 주일은 완성입니다. 완성. 안식일은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이 폐기될 때 같이 폐기되었어요. 폐기되었다고 해서 안식일의 본질이 다 사라져버린 거냐? 아니죠. 본질은 그대로 남아서 그 좋은 것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이 남아서 신약의 주일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의 안식일,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안식일이 시작되게 된 유래는요,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일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 날 쉬시었어요. 네. 우리가 안식일은 그런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섭리에 따른 그런 거예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으므로 우리도 마지막 날 안식하는 것이죠. 네. 둘째,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히 지켜라. 이 명령은 10계명 네 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네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네, 오늘 본문은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다고 말이에요. 네. 안식일을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안식일은 생명을 지키는 날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으며요.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로 인하여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돌아왔죠. 안식일은 주일로 발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어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죠. 네.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럼 또 접근해서 그렇다면 주일을 성수하라, 주일을 성수하라. 그저 끊임없이 그런 말을 듣는데 그럼 주일에는 우리는 뭐를 해야만 됩니까? 이거 또 우리의 질문이죠. 네. 주일은요 본질대로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생명을 지키는 일, 그것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예요. 생명을 지키려면요 영도 쉬고 육도 쉬어야 됩니다. 육만 쉬는 것이 아니라 영도 쉬어야 되고 또 영만 쉬어야 되는 거 아니라 우리 육도 쉬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오늘 본문 5장 1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쉬어라 그 말입니다. 주일은요 생명을 위해서 쉬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쉬는 게 주일 성수입니다. 여러분 잘 쉬셔서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절대 휴식이 아니고 중노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휴식일 수도 있죠. 네. 군인들에게 저 산을 며칠을 뛰라고 그러면은 그거 말할 수 없는 고역이지만은 힘들잖아요. 군대 가서 그거 산악행군하면. 그런데 내 건강을 위해 뛰는 사람들은요 2, 3일 뛰라고 그러면 아주 기뻐요. 즐거워요.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네. 또 반대로 휴식같이 보이는 일이 말이죠. 누구에게는 또 노동일 수가 있어요. 네. 원래 쉰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딱 이게 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었나 하고 한번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생명을 위해서 쉬라고 그러셨는데 그 쉬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 하면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배 드리라 그 뜻이에요. 네. 주일 성수를 잘 쉬어야 하는 것이고 잘 쉬는 최고의 방법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은 예배다 그러셨단 말이죠. 네, 예배. 그러므로 주일에는 첫째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배는 내 영혼이 사는 길입니다. 영혼이. 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이거는 꼭 안식일을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네. 예배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분주하고 바쁘잖아요.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경우가 많아요. 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배에 참석해서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 예배의 모든 그 내용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라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장소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요새 대면 비대면 코로나로 인해서요 논란이 많은데 그 논란 아무 필요도 없어요. 대면도 괜찮고 비대면도 괜찮고 호화스러운 교회당도 좋고 초라한 작은 교회당도 좋고 그냥 산에서도 좋고 바다에서도 모래사장 위에서도 좋고 인터넷으로도 좋고 다른 이런 방법으로도 좋고 다 좋아요. 오직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예배당 후황찬 조명 아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 요만큼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시간 낭비예요. 더 나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나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네.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내 영혼이 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내 생명만이 아니라 남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죠. 내 짐승도 이방인도 너에게 잠시 유숙하는 객들도 다 쉬게 하라 그 말이죠. 다 쉬게. 네 종들까지 다 쉬게 하라 그 말이죠. 나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식일을 세우시면서 우리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에 아주 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꼭 만난 김에 고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흠집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나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게 빠진 거 내일 고치자. 내일 고치냐 그 말이에요. 내일 끄집어내자 그러겠냐 그 말이에요.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고쳤어요. 네. 참 바리새인들에게 많이 걸림이가 됐죠. 네. 나의 생명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생명, 내 도움이 필요한 생명도 도움을 주는 날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셋째, 내 육체의 궁핍, 육신은 어떻게 합니까? 영혼은 그렇다고 치고 내 육신의 궁핍하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지나가시다가 몹시 배가 고파셔서 그 이삭밭이 아니죠. 밭을 지나가시다가 이삭이 잘 익은 걸 보고서 그 이삭을 이렇게 털어서 생쌀을 그냥 그 이삭을 드셨어요. 잘라서. 그런데 그렇게 잘라서 먹는 행위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안식일 율법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당신 그 귀한 안식일의 율법을 범했소 하고 막 비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제가 이거 한 번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기도했어요. 금년 중에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요. 네. 큰 은혜를 내가 느꼈어요. 이 단순한 말.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네. 한번 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모든 율법이 다 사람을 위해 있었듯이 안식일마저도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걸 이상하게 만들어 보신 건 바로 너희들이다 그 말이죠. 네. 그런데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요, 주일 성수를 하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애매해요. 때로는 편의적으로 이렇게 이해해가지고요, 내 편한 대로 막 이 판단할 수도 있어요. 아이, 나를 위해서 안식일 있는 건데, 나를 위한 일이면 다 해도 좋지. 이런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 주님이 안식일을 너를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내 좋을 대로 할 거야.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건 아니죠. 네. 본질이 그게 아니죠.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이 내 본질이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 내 생명을 지키는 일에 덧셈이 되는가 뺄셈이 되는가를 한 번은 비춰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내 양심이 대답 다 해줘요. 네.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내 양심이 척척척척 양심아, 내가 이거 생명 지키는 거냐 버리는 거냐 물어보면 당장 안다고요. 네. 그러나요, 우리 교회라는 것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지만 아직 이런 판단에 못 미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거기에 꼭 얽매인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일에 이런 일만 하라 하고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 예배지침 6조에 보면 주일에 할 수 있는 일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네. 참 그 내용을 보면 참 이래요. 네. 기도와 묵상과 찬송과 성경 연구와 공식 예배 참석과 전도와 구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거 다 예배와 관계된 일들이에요. 마지막 하나,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는 일. 성도 간의 교제에 힘쓰는 일. 참 이것도 애매해요. 교제하기 위해서 골프 가는 교회도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골프 갑시다 하고. 예. 저 잘 모르겠어요. 좋은지 안 좋은지. 예. 저는 골프 쓸 수 있는 그런 교회 분위기가 돼도 저는 안 갈 거지만, 예? 성도 교제하는 게 어디까지냐 말이죠. 어디까지. 또 천주교에서는요, 주일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봉사활동, 자선활동, 가벼운 리크리에이션, 개인적인 휴식, 이런 건 해도 좋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한국 교회가 아직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 성수에 관한 이 작은 지침을 이렇게 마련해 준 것은 믿음의 삶을 잘 살으라고 이렇게 세워놓은 나름대로 애쓴 그런 적절한 지침 같아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나요, 이는 사실은 율법에 속해요.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게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거든요. 규례거든요. 네. 이 율법을 깨쳐버리고, 율법에 속한 안식일을 깨쳐버리고 새로이 들어온 것이 바로 복음인 주일이에요. 그런데 구약 없애버리고 신약 안에 신약 율법 세우는 거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우리는 그냥 쉬라고 했으니까 그냥 쉬면 됩니다. 이거 해서 이거까지는 되고 저까지는 안 되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쉬는데 무엇하고 쉬어야 돼요?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 말이죠. 네. 우리는 지금 율법 안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다 말이죠. 그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얽매이지 않는 것이고 자유하는 거예요. 네. 자유함.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믿음 안에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네. 내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된단 말이죠. 내 양심과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자유와 결단일 때 즐겁고 아주 기쁘게 행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입이 되는 거죠. 세상에는 내가 전혀 추측도 할 수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다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린다고 똑같은 사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는 쉼이지만 그 똑같은 일이 누구에게는 큰 짐인 것 같이 세상에는 각각 다른 모든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뭘 하면 안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결정해 놓으면 누구에게는 그게 은혜가 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정죄의식이 된단 말이죠. 네. 스스로 죄인을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죄로 인도한다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서. 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 알지만 나는 왜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고 때로는 실족한 사람도 많아요. 많습니다. 실제 주변에. 네. 자유함이 믿음의 뿌리여야 돼요. 자유함이. 주일 성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느냐? 뭐가 기준이 있느냐? 그 자유함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자유함은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되면 언젠가는 뽀록이 나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뒤쳐버리고요. 그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믿음이 낮은 자가 그렇게 한다고 비판해도 안 됩니다. 오늘 주일 성수에 관한 이야기죠. 하나님은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그건 비판하지만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한 거니까. 주일날 뭐를 하든, 나는 운동을 해야 돼 하고 골프장을 나가든, 어디를 뭐 하든 뭐 어쨌든 내 눈에 내 믿음의 분량에 어긋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비판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는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누구는 이것까지는 괜찮지 않아? 자기의 믿음이 그러니까. 누구는 여기해야 돼. 그건 그 정도니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성도로서 절대적일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의 본질은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주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내 육신의 몸을 살리는 일도 해야 됩니다.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뭐를 해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껏 자유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생명을 놓치지는 않는 일인가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 양심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말씀에 비춰보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거 주일 성수 해야 될 텐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던데, 그래서 스스로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음에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유하는 주일 성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침내 주일 성수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은 복받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은혜